2021년 7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 주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 기준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유익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깨달을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업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상태인 선민 보존과 바벨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12절부터 13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의 서론적인 언급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만물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후반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은 오직 당신만이 계시하신 일이고 또한 당신이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임을 강조하는 사실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자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심판 예언은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도 전인 150년 전에 미리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주어질 때는 아직 아수르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바벨론은 아수르의 변방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상태였고 또 페르시아는 아직 그 태동도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벌써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일 동안 완전하게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신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와 인도를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보다 깊이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로운 인도와 신실한 보호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바벨론은 포로되어 징계 중에 놓인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말씀을 거론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평강을 누리고 번성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안전하게 귀환시킬 것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습이 꼭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보호하셨던 사실에 빗대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안전하게 귀환하실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강 곧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본문을 마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생의 태도가 곧 복이나 또는 화를 결정한다는 성경의 기본 진리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의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라도 말씀 앞에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또 마음의 십자가 앞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우리 삶을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7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17절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종 규례와 법도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자녀 삼으셨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함으로써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오로지 악하고 그릇된 길로만 행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극적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각종 규례와 법도를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된 것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그 유익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자신들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당연히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바로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선택한 자녀이라고 교만함을 갖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속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속자의 개념 중에는 그 말의 의미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께서 구원한 우리들을 자유를 빼앗고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죠? 네, 맞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라고 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보고 양보하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는 어찌 보면 멍에처럼 무겁고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로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또 멍에와 같이 여기지고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온전히 기쁘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바라는 그 모든 유익한 일들,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또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또한 오늘 이번 한 주도 그런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또 몇 년째 듣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면 좋아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이 일을 하시면 속상해 하시고 또 슬퍼하실 것이라는 성령님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음을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들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누림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그 가훈과 또 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그 울타리 치신 그것을 넘는 이스라엘처럼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몇 가지 중보 기도로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 도쿄 올림픽이 23일 개막을 하여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 선수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좋은 성적을 내는 소식도 들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참석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열방의 모든 각국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왕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이번 기도해 주실 텐데 이번 달부터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천안의 지저스 교회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저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데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우리는 열심히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나눠드린 걸로 핸드폰 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날 듣는 그 설교로 인해서 좋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살면 좋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살지는 않았는지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종된 삶인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의 삶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저희들이 하나님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하실 수만 있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아버지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별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인간적인 육체적인 쾌락과 또 이 세상의 정해놓은 가치관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보며 인정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곳에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신발조차도 털어버리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올림픽으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얘기와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올림픽이 열었는지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그 올림픽에 참가한 하나님 아버지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올림픽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본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화합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정직과 공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세계 가운데서 또 하나님 모범이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지만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저스 교회를 재정적인 하나님 아버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진 것은 적지만 이 적은 와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 뜨거운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후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희들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하며 또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복종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법과 하나님 아버지 규례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정확하게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또 서로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힘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시며, 또한 서로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상황들이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또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번 한 주가 정말 말씀 중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맡은 그 직분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전도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시금 깨달을 마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이 정말 인간적인 발전이 아니라 인간적인 안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가시는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재정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나눠야 될지를 고민하며 걱정하는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더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어 이 세상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가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끊이지 않는 불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말씀